그래서 삿된 걸 파서 결국은 내 부처님 생명인으로서의 발음이 나타나더라. 그러고 나서 나는 열반의 세계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예전에 수학 문제가 안 풀릴 때 선생님이 수학 문제 안 풀리는 그 대목을 팍 요점 정리를 탁 해주시면 팍 들어간 거 있었죠. 안 풀리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걸 갖다가 급소라고 표현하죠. 몸에도 급소가 있고 또 문제에도 급소가 있어요. 급소를 탁 치면은 모든 게 확 변해요. 확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가면 그 한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침을 엉뚱한 데다 놓잖아요. 난 여기가 아픈데 막 이쪽으로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급소 아니에요. 내가 봐서 여기 더 아픈데 주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건드리지 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는데 그 맥을 딱 잡아주는 순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흐름이. 여러분 한의원 가면 매일 경험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게. 예? 이런 뜻.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이 몸뚱이만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 급소를 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 전체에 이 나로 표상되는 이 자리에다가 뭐를 하냐. 여기다가 생각을 집어넣어라. 왜? 이 생각이 뭐냐? 지금의 나예요. 지금.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은 온통 지금이에요. 공간도 지금이고. 지금의 마음. 자, 보세요. 아까 마음이라 그러지. 지금의 마음의 반영이 나예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나의 생각이 나라니까요.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누가 있느냐가 나예요. 그게 나예요. 어떻게 이해갑니까? 나라는 자가 누구냐? 그럼 내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나라니까요. 나는 여러분들 보세요. 딱 있는데 우리가 그 여자 법부님들은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그냥 당연히 여자야. 근데 가끔 가다 그 성전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성 정체성이 문제가 돼서 시작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딱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여자로 태어날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확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성전환해야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도 성전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희한하다 생각, 도착 증세다라면 보지 말고 생각이 그걸로 점령되면요, 그 사람 그러고 살아야 돼. 그 몸뚱이를 가져야 돼, 생각에. 오죽하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급소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라는 걸 딱 반영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라는 마음이 요동을 하면서 이 몸을 만들어요. 생각이 몸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 선생님이나 꼭 하신 말씀이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그 어느 날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바람풍이 나왔다.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따라해라. 바람풍 했더니 아들이 바람풍 했더니 이놈아 그게 왜 바람풍이냐 바람풍해라. 다들 아는 얘기죠. 저는요 이게 망고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해 놓고도 뭐예요? 자기 얘기해 놓고 자기가 들으니 바담으로 들려. 근데 이 사람은 혓바닥이 짧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혓바닥이 짧다는 데서 나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람을 기다리네. 혓바닥이 짧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모든 삶의 근거는 혓바닥이 짧은 걸로 나오게 돼 있죠. 그거 같아요. 그걸 생각 덩어리예요. 생각 덩어리가 몸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부님들이 예를 들면 이 날이 갈수록 아마 어떤 그 옛날 할머니,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와 비슷해지는 자리를 볼 거예요. 예? 우리가 있다 보면 하는 게 우리 할머니 왜 그랬지 했는데 꼭 내가 그 짓을 해. 그런 게 있어요. 또 반찬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 그러죠. 반찬하는 것도 반찬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먹어본 사람. 우리 월행법은 아마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많이 맛보고 그 안에서 참여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 그 생각이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당연히 나와요.
생각의 반영이 좋은 요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생각이라는 급소를 딱 치는데 칠 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거의 내용이 뭐냐? 부처 불자. 부처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다 담아라 이거예요. 부처라는 생각. 다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본래라는 것을 연장한 즉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지금 내가 뭐를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부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또 문단을 나눠야 돼. 부처인데 여기서 여기다가 가로를 쳐야 되겠네. 아까 나라는 자의 현실 속에다가 염이 생각이라고 하는 급소를 친다 그랬어요. 급소를 치려면은 나의 삶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오늘 문자를 많이 쓰는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인, 연, 과, 보. 이게 우리 인생이죠. 생각해 보세요. 인은 직접 원인이고, 그죠? 연은 간접 원인이고, 과는 그 결과물이고, 그 결과의 내용이 보여요. 예? 인연과 이게 인생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과보란 말이 괜히 그죠? 나쁘게 쓰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연과보. 그런데 인을 흔히 직접 원인이라고 단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니죠. 나한텐 직접 원인인데 다른 사람한텐 그게 간접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나한텐 간접 원인인데 딴 사람한텐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무지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래갖고 애한테 신경질을 했어. 예? 어떤 기분 나쁜 직접 원인 때문에 나는 애한테 간접 원인을 줬죠. 근데 애한테는 그게 직접 원인이죠. 이해가요? 그래갖고 애가 엄마 막 경기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원인, 간접 원인은 실체가 아니에요. 어느 쪽 입장에 섰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삶에서 발생한 인연과보예요. 그 결과가 나와. 근데 결과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형제 자매끼리 삶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과는 어느 집안의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똑같아. 어느 집안의 자식이야라는 과는 똑같은데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뭇 달라요. 그게 보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인도 각자 몫이 다르고 연도, 과도, 보도 달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 자리에서 그때마다 염을 대입을 하세요. 염인, 염연, 염과, 염보. 그럼 뭐냐면 나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아시겠어요? 그게 시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있어. 그럼 돈을 만약에 직접적 원인이라고 직접적 원인을 딱 하게 되면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주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경기가 어땠대더라. 어떤 인간이 내 돈 빼먹었대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간접이라고 보는. 그 무엇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인이 되고 연이 되고 그랬을 때 아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구나. 나는 과가 있는데 내용을 들어가요. 힘들지만 아유 옛날보다 마음 편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서 내가 죽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객관적인 모든 그 모습이 다른 그래서 몸이 달라요. 우린 지금 몸이 달라요. 같은 몸이 아니에요. 달라요. 이렇게 보기에 우리가 뭐 사람 몸 같다. 뭐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염인, 연연, 염연 또 그다음에 염과, 염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합적인 게 이거 하나하나 할 시간이 없어. 한 번에 끝나는 게 이거예요. 염불.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열반에서 시작해서 몸 받아서 열반으로 돌아간다고. 그죠? 요 기본 에너지를 염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염불은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러면 염불은 이 몸 받은 나라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역설이 여기서 성립이 되죠. 나라는 자는 염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염불이 들리십니까? 예? 자, 11번째 한번 우리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참생명 부처님 같이 읽으세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부처님 생명이 약속된 자리에 머물러 열반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순간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듣죠. 이게 연부를 듣는 거예요. 연부를 듣는 겁니다. 연부를 들어요. 나라는 자가 몸에 갇혀있던 나가, 몸에 설정됐던 내가 연부를 들으면서 부처님 생명으로 복귀해? 그로부터 모든 것을 살아가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따질 게 없어요. 원인 분석? 맨날 원인 분석해봐야 여러분 혹시 돈을 세는데 그 세뱃돈 받았을 때 우리 어릴 때 돈 세잖아요. 탁 세고 있으면 어떻게 돈이 늘어나요? 그래도 몇 번씩 세지 않아요? 몇 번씩. 그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이놈아 그러면 돈이 늘어. 제가 들은 소리 딱 숨어서 세 그것도 엄마 뺏어갈까봐 세는데 세봐야 그 돈이 그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열심히 세. 그럴 때가 아니라 그냥 뭉치로 세뱃돈 그거에 가리키나 세뱃돈 전체를 잘 쓰는 게 지금 먼저죠.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 몸 안에서는 나를 모른다니까요. 이 안에 갇혀 있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미탄버부한테 크게 배운 걸 자랑을 해요. 어디 가면 건축에서 그림 중에 개념도라고 있는 걸 난 처음 알았고 그때 조감도가 뭔지를 저한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조감도는 이렇게 새가 내려다 보듯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건축이 간다. 그래 개념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거지. 이 수석제자예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 간단한 개념인데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야, 조감도 보세요. 딱 본다. 조감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새가 내려다 보듯이 보면은 탁 입체형으로 다 보이잖아요. 전체를 보고서 집을 지어야지. 난 안방만 여기만 했다 웃기잖아요. 그러면 안방만 했다 그러는데 벽을 안 해. 우리 정진원에 가면 회주님 계신데 세지암 있잖아요. 저 위에 세지암 화장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세지암이라고 우리가 해서 이제 개념적 암자를 딱 지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화장실에 팬을 안 달았어. 그러니까 회주님이 항상 그러는 왜 여기선 계속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건물만 딱 쪄놓고 구멍을 안 뚫어놓은 집이 어딨어.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가 막혀요. 난 하도 웃겨. 그거 뚫는데 한참 걸렸어. 그래갖고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엉터리요? 내가 똥 눌 때 그럼 얼른 내보내. 내가 그 오죽하면 그랬는데 이게 인생이 말이죠. 하다 보면 이거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의 용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바람도 나가고 물도 흘러요. 근데 요거 하나 멋있게 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님들이 지금 이거 전체를 조망하라고 나름대로 한번 이 도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몸 안에서 인연 과보를 아무리 따져보세요. 그래요. 어떤 분이 한 3년 동안은 억울하게 깜빵살이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 근데 제 선배예요. 제 선배인데 3년을 깜빵살이 했을 때 여기 말고 요 앞에 행신동법당 할 때 찾아왔어요. 추록을 하고 깜빵에다 3년 살이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저보고 탁 한 소리가 열법사 나는 말이야 전생에도 억울해. 내 생을 생각해도 억울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너무 억울해. 근데 그분이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몇십억 횡령해 먹은 걸로 해서 그걸로 이제 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듣다 보면 그분도 억울하겠더라고요, 정황이. 근데 그 책임자로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문서상에. 그러니까 그때 60억인가? 그때 꽤 커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꽤 큰 돈. 그걸 개인이 착복한 걸로 됐어. 근데 난 돈 없어. 다 엄한 놈들이 가지고 왔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뒤다 보면 우리한테 그 원인을 따지겠죠. 자기가 그래서 깜빵에서 맨날 이거 분석했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떤 놈이 이랬지? 근데 결론은 뭐예요? 억울해. 맨날 거기서 깜빵에서 맨날 성질만 내다가 나온 거야, 이분이.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선배 나하고 이쪽에 와. 그러고서 부처님 전에 나 같이 절하자. 같이 108배하고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이죠.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자체를 고정시켜 놓고 그 인연과보를 아무리 분석해도 여긴 해답이 없어요. 왜? 뭐가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염의 결과가 이거거든요. 어떤 염이냐? 몸에 근거한 염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선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정된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 염불해야 돼요. 염불. 이걸 한 번에 깨라. 한 번에. 세상에 살아가는데 급소를 쳐야죠. 급소를 쳐야지 뭐 지지분이라게 해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을 보면 가끔 그거 있어요. 권투 선수들을 보면 아주 폼 잡고 막 때려요. 때리다가 한 방 맞고 가는 놈이 많아요. 예? 그게 한 KO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이거 지지부진하게 뭐 할 거 없어요. 내가 뭐 이번에 절을 몇 번 했는데 연불을 몇 번 했는데 이게 아니라 연불이라는 건 지금 마음에 붙여요. 예? 그죠? 지금 마음에 붙여요. 그거를 진짜 절박하게 해봤냐?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응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마음에 붙였는데 진짜로 내가 지금 마음에 붙여야 되냐? 그러려면은 나라는 몸에서 일어나는 인연과보에 절망해야 돼요. 이거 절망 안 하고 이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니까 뺑글뺑글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배웠던 쌓인 곡선 있죠? 예? 쌓인 곡선. 수학 얘기가 아니에요. 쌓인 곡선에서 자, 여기가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예?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죠? 그러면 오히려 박수 쳐줘야죠. 완전히 갈 때까지 갔어. 진짜 밑바닥이야. 진짜 나라는 건 인연과보를 따질 엄두도 안 나요.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밑바닥은 이거예요. 아직 인연과보를 따지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게 개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숨 쉴만 했다니까요. 예? 아직은. 이건 절망이 아니에요. 억지로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몸이 연장선상에서는 염불하는 게 아니에요. 염아지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이거 응용하시라는 건데 내가 진짜 절망했다면 웃어라. 절망했다면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도표를 생각하게 된 건 천체물리학책을 우연히 대학생 때 봤는데 그게 안 잊혀진 거예요. 그 한 구절이었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법부님들한테 법문 가끔 하잖아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죠? 해 뜨기 바로 직전이에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그래갖고 해 뜨고 바로 직전 있어 봤어요. 진짜로 있어 보니까 역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역시 맞아요.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에. 근데 안타깝게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정치를 하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사업도 접더라고. 끝장났다고. 나 희망 없다고. 그 다음날 대박인데. 아침에 눈 뜨면 대박인데.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꼭 무슨 뭐 요행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절망한 사람은 누구한테 절망한 거예요? 그 얘기. 예, 내 몸. 나라는 고정됐던 몸의 절망이. 이게 죽음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랬을 때 열반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절대 평화로. 아까 제가 절대 평화 열반에다가 성공, 실현, 성취 이런 말 집어넣어보라 그랬죠.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내 몸이 죽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이 안 열려요. 이게 역설이에요. 죽지 않으면서 연장해 본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서 연장해 본다. 의사들이 하는 말은 하나 패러독스가 있어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뻔히 아는 얘기. 죽을 병은 못 고쳐요. 다 아는 얘기. 죽을 병은 못 고쳐요. 죽을 병. 그렇죠. 사실은 나라는 자가 고치긴 뭘 고쳐요. 잠깐 이렇게 완화해서 이런 거지. 그냥 고통 없게 하는 거지. 그리고 죽을 병 못 고친다 이 표현이 뭐예요? 나라는 자를 유지해 갖고는 거기선 생명이 살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법부님들 몸에 탐하지 않고 또 여기 보면은 이 결론은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고 법장보살이 우리에게 발언하셨죠. 그래서 법장보살은 아미타불 즉 무한생명 무한광명이 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의 법장보살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자꾸 법장보살이라는 위대한 분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법문을 들을 때 듣고 있는 내가 뭐예요? 법장보살로 내가 살아간다. 난 스타트 라인에 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마다 계속 스타트거든요. 스타트예요. 결국 스타트에 쓸 때마다 알고 보면 호련히 몸이 생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수가요. 똑같은 선수가 어저께 뛰던 그라운드에서 떴던 선수가 오늘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때마다 몸을 새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운동선수를 비유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내 몸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여기 중간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결국 진정으로 내 참 생명인 부처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본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뇌를 이고 살겠습니까? 후자죠. 이걸 일부러 강요가 아니에요. 본뇌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새 몸을 받기 때문에. 예? 나라는 몸이 그때마다 사람 만날 때도 다르잖아요. 밥 먹을 때도 다르죠. 아침에 깼을 때 다르죠. 그때마다 새 몸을 받는 거예요. 새 몸을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본뇌가 일어나. 몸을 받고 나면요. 몸이 딱 되는 순간 권리주장을 한다니까요. 고정되는 버릇이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본뇌다. 본뇌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 본뇌를 잠재우는 게 뭐예요? 잠이에요. 잠이에요. 그래서 법부님들 예를 들면 감기 걸렸을 때를 볼까요? 무슨 독감이나 이런 거 말고 일반 감기 걸렸을 때 잠잘 때 기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콧물도 안 해. 잘 자. 그러다가 눈 떴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눈 뜨자마자 나는 감기 환자야. 애취 시작되죠? 이거 다 겪어본 얘기예요. 잠잘 때는 그 감기는 어디 갔어, 그럼? 잊어먹는 거예요. 나 환자라는 거 잊어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삶에서 아까 내가 뭘 염하는 거예요. 난 감기 환자라는 걸 염하고 있으면 기침이 안 나면 이상하잖아. 기침 내야지. 당연해요, 당연해. 이 몸이 거기에 작동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어디 있어요? 환자도 실체가 어디 있고 건강한 몸도 실체가 어디 있어요? 상태죠, 상태. 그때마다 몸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본뇌가 일어난다는 게 따라서 나쁜 일이 아니라 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 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몸을 받기 위한 기회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에 수많은 기회를 창출해가는 게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창출하는 게 깜빡 이 몸에 익숙하다 보면 이렇게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맞을 때가 있어요. 절망의 순간을.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암담 아니야. 진짜 절망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생명은 태어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흔히 얘기한다면 향상의 길밖에 없어요.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난 말이야 끝장났어. 그때부터 좋아질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 성공했대. 뭐가 성공이에요? 성공이라는 게 어느 열매를 먹어야지 성공이. 무한한 과정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본래 열반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미 성공한 거를 몸으로서 체험하다가 다시 성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구하거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목적격과 내가 둘이잖아요. 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에서 자유로움과 동시에 수많은 몸이 될 수 있다. 몸 버리라는 얘기하고 다릅니다. 네? 수많은 몸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이라 그러죠. 기억나시죠? 옛 주련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별명이요 1100억 화신. 1100억이면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1100억 화신, 변화신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왜 특정의 몸으로만 살아요? 손해봐요. 수많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나의 삶의 기회를 왜 내가 박탈을 해? 그러니까 급소, 박탈하지 않는 방법. 모든 그 몸이 작동하고 발현되는 현장은 즉 이온불이다.
염불을 듣게 되면은 염불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탄생한다 그랬죠. 몸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염불에 의해서 탄생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명이 약속된 자리에 머물러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바로 밑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안 남았는데 여기 이렇게 됐을 때 12번째, 13번째 원이 지금 복귀자리, 즉 열반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열반의 내용이 뭐냐? 12번째, 13번째가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나가죠. 12번째에 저는 부처님 생명이 한없는 광명으로 모든 부처님 나라 비추겠습니다. 그럽니다. 13번째는 저의 부처님 생명은 수명이 한량 없을 것입니다. 그 무량수, 무량광. 이거 다 알죠? 자, 우리 한문으로 합니다만 우리가 하도 연불 외우면서 항상 무량수,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하잖아요. 그때 무량수, 무량광이란 말이에요. 즉 합치면은 말 그대로 아미타죠. 아미타다. 그때 우리 법부님들이 매일 우리가 같이 외우는 우리 연불공양이 있습니다. 68쪽을 피시겠어요? 이따가 우리가 법문 듣고 끝날 때 연불공양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외우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첫 대목만 같이 모시겠습니다. 첫 문단만.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원하오니 이내 목숨 다할 때까지 다만 오직 아미탑을 따르오리다. 마음에는 옥호광을 잊지 않으며 생각마다 금빛 모습 떠나지 않아 제가 이제 염조지고 법계 관하여 허공으로 주를 삼아 두루 꿰나니 어디서나 평등하신 부처님 뵙고 무한생명 무한광명 하나오리다. 자, 이 장면이 참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번역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짠하게 와닿는데 여기 글 문구보다는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원하오니 이내 목숨 다할 때까지. 이거예요. 내 몸. 예, 내 몸의 목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장 다닐 때 어느 지위가 있어. 지위의 목숨이 있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면 하다가 엄마의 목숨이 있죠. 엄마 노릇하는 것도 시한부 아니에요. 또 온갖 역할이 있어요. 수많은 역할의 목숨이 있어요. 다 할 때까지. 다만 오직 아미타불 따르오리다. 내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예? 내가 엄마 노릇할 때도 아미타불의 입장에서 아미타불로서 엄마 표현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할 때도 아미타불로서 장사를 하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겠다. 근원적 자리에서 하겠다. 마음에는 옥호광은 있지 않으면, 옥호광은 부처님 여기 이마에 있는 빛의 광명자리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옥호광을 잊지 않으면 나는 항상 부처님 생명의 태생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실현하고 있는 보살을 누구라 그러죠? 관세음 보살. 그건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옥호광을 잊지 않으며 생각마다 금빛 모습 떠나지 않아. 앞에서 봤죠? 우리 금빛, 금색 광명. 예? 우리 말 그대로 불변의 진리 자체를 떠나지 않아. 제가 이제 염주지고 법계가 난다. 법계는 지리의 영역입니다. 지리의 영역을 쭉 보고 또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영역이에요. 생명의 영역. 생명의 영역을 딱 보니까 염주지고 생명의 영역을 딱 관한다. 그럴 때 뭐냐? 여기입니다. 허공으로 줄을 삼아 두루 꿰나니. 허공으로 줄을 삼아. 우리들 줄을 꿰라 그러면 노끈, 무슨 끈 있잖아요. 어떤 튼튼하라고 낚시줄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온갖 끈을 하는데 그 끈은 끊어지죠. 그리고 이 교회 법우님들 이제부터 48대 끝낼 때까지 제안들이 있거는 이제 다음 주에는 다 각자 자기 염주를 들고 오세요. 저부터 여기다 염주 놓고 할 테니까 허공으로 줄을 삼아 무릎 꿰나니. 예? 그때 항상 염주를 이제 쥐고서 하자고요. 우리. 즉 무슨 소리냐면 허공이라 그럴 때 허공이 잡힙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기호 하나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부분을. 다 아시는 뜻이면서 이 기호 하나면 허공을 그냥 꿰일 수 있어요. 뭐냐? 길상만자예요. 다 아시죠? 예, 화엄경 같이 공부한 분들은 그때 아마 아주 그냥 뭐 귀에 딱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봤던 장면입니다.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서 공간은 수평으로 보통 얘기하고 시간은 수직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는 시간과 공간의 접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금, 이게 금이에요. 지금은 단순히 시간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접점, 예? 요 접점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접점에서 이걸 갖다가 생명의 원리라 그래서 생명의 원리를 아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상서롭습니까? 그래서 이걸 길상만자라 그래요. 해석할 때 길상. 길하고 상서롭다. 예? 길상만자 이런데 이 만자를 고집하신 분이 역사상에 두 분이에요. 역사상에 누구예요? 만해 한용운 스님 아시죠? 만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심한 법부님 있어요. 만자 우리 역사에 두 분의 위대하신 분이 이 만자 보세요. 이게 결국은 길상 항상 뭐냐면 어디 가도 좋아. 왜? 우주의 중심자리에 쓰니까. 이 손이 뭐냐면요. 지금 이 길상만자로 우주가 돌아가는 건데 단순히 내가 돈다, 뭐 지구가 돈다 차원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 즉 생명계는 끝없이 움직여가는데 움직여가는 것을 운동력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돌아가니까. 원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접점인데 이게 고정됐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예요. 그죠?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종말사관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관에서 역사학의 기본은 기독교에 항상 종말론이 나오죠. 종말론. 아마겟돈이 벌어지고 뭐 영화에 보면 막 지구 종말의 날 막 나오는 게 그거예요. 결정됐다는 거예요. 결정됐다. 결정됐을까요? 아니에요. 생명은 무한히 생명을 흘러가는 거고. 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 건데요. 생명의 세계를 결정됐다고 하는 사람과 생명의 세계가 그 안에서 그만이 움직여가는 우주적 생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이건 무슨 종교 철학적인 얘기 뛰어넘어서 아까 얘기로 가면 길상만자 속에서 염주를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주는 그냥 알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마다 내가 하는 염불이 뭐예요? 우주관에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 자리에서 하는 염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염불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주 전체 나와 돼 있는 나로 보면은 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조상님네도 또 수평 쪽으로 사는 사회 대중들 또 내 후손들 동시에 내가 염불하고 있을 때 다 동시에 염불하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적인 모두가 다 염불을 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허공으로 줄을 삼아 두루 깨나니 어디서나 평등하신 부처님 뵙고 내가 염불하니까 나만 염불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불은 듣는 거예요. 내가 염불을 들으니 나와 인연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생명들이 동시에 염불을 들어요. 이런 원리가 되죠. 모든 인연들이 다 부처님을 뵙고 무한생명 무한광명 관아오리다. 자기를 돌아봤을 때 야 나는 지금이라 그랬죠. 무한생명 무한광명이 내 생명의 본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면서 염불을 올리는 공양을 올리는 건데 이 자리는 뭐 이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염불 정근할 때의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붓으로 말씀드렸고요. 즉 결국은 이렇게 역동해 가는 삶의 자리를 볼 때 이게 이제 인도 말로 이걸 스와스티카라고 부르거든요. 스와스티카. 그러니까 생명은 이게 진리예요. 그냥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로 살아간다. 근데 진리 그 자체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갔네. 이 내가라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지 하나만 던지면서 질문 비슷하게 하면서 여러 법부님들께 이제 우리 다음을 약속하겠습니다. 뭐냐? 우리들 법부님들 떠오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어느 인물이 있습니다. 홍길동 하면은 어떻게 노인으로 떠오릅니까? 젊은이로 떠오릅니까? 젊은이로 떠오르죠. 춘향이 하면 우리 그 춘향이를 딱 있을 때 예를 들면 춘향이를 여기서 딱 미모가 있다고 지호보부가 춘향이를 출연해. 왜 다들 감동을 안 해요?
우리 머리에 춘향전에 나왔죠. 춘향이 나이가 28 청춘이에요. 16살짜리. 16살짜리가 어범질하고 난리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춘향이는 꽃다운 그 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꽃다운 나이라는 걸 교정시키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살았다면 벌써 죽었겠죠. 지금 살았으면 그 할머니 어떻게 해, 그거. 예? 그런데도 우리 애는, 뇌리 애는 28 청춘이에요. 이와 같이 제가 왜 이런 예를 들냐면 참 고정시키는데 능해요. 그리고 마치 고정시켜야지만 그게 있는 거인 양 하는 착각의 인식 구조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몸 받은 데서 그때마다 태어나야 된다고. 근데 태어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이걸 중생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범주 안에서 오래 살길 바래. 이 몸뚱이가 아까 그랬잖아요. 설정되어 있는 몸뚱이가 오래 사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화한 것에 의한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우리가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내 삶을 누가 내 운명을 누가 하겠냐. 내 운명은 나로부터다라고 말을 다 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 길상만쩌라니까요. 이때마다 내 생명이 태어나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바로 1초 전까지 바보였다고 합시다. 그거 어때요? 그래, 바보? 그래, 바보였구나. 지금부터 천재 노릇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일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생명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잖아요. 바보였고 멍청했던 내 몸은 죽었어. 예? 지금 어떻게 돼요? 천재로서의 내 몸을 살리면 돼요. 이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태어난다는 자리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원, 12번째와 13번째 원은 우리 생명의 원초점. 아까 급소를 찌를 때 급소를 찌우는 것은 생명의 원초점을 자극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명의 원초점을 자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생명의 원청에서부터 무한한 에너지가 뿜어나오게 돼요. 무한한 에너지가. 그게 우리가 매일 외우는 합쳐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부님들 오늘 다음 시간에 여기 보면 조금 더 이어갈 텐데 결국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조건화된 것에 의해거나 결정화된 몸을 반복하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참 귀한 법문 시간에 가졌습니다. 오늘 이것이 기반이 돼서 다음 시간 이후에 이제부터 클라이맥스 쪽으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강하게 이온불에 대한 원리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장면이 아주 강한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더 우리 한번 집중하시고 이 귀한 법문을 놓치지 않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